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8절부터 12절 말씀, 8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더라. 우리 근신 죄송합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13절 읽을 차례인가요? 네, 13. 네, 근신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가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의 숨은 주역들 라는 제목이고요. 먼저 좀 서론으로 확인할 게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말씀.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지금 벚꽃이 절정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문자가 와요. 벚꽃 구경 가지 말라고. 그래서 보니까 많이 가시던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잠시라는 얘기예요. 잠시.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꽃이 화려해도 잠시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어가잖아요. 실제로 신체적으로도 한 20살, 25살 그 정도까지만 이제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차차 이제 약해져 가잖아요. 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도 그 말씀은 역사하고 그 말씀은 지금도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과거에 있던 성경은 어떤 책은 한 4,000년 전, 어떤 책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한 1,500년의 기간을 두고 여러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은 유효하고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지금도 성취시켜 나간다. 그거를 먼저 근본적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왜 뭘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싶으냐면, 창세기 3장 지금도 계속돼요. 그 아담과 하와 사건, 그냥 그 사건 하나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은 지금도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계속되고요.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속였냐? 하나님 필요 없어.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인생 책임져야지. 너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가 나 중심으로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다 있어요. 다. 왜 싸워요? 다 여기에요. 왜 전쟁이 일어나요? 왜 분쟁해요?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내가 맞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체 세상이 다 이 속에 있다니까. 과거는 완전히 나라는 거에 완전히 이미 어려서부터 완전 각인되어 있어서, 지금 아이들한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어른들, 부모님은 부모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네. 한 10억 줄게, 감옥 가겠냐? 당장 가지. 다른 거 없어요. 다 나예요.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은 물질로다가 몰려가요. 다 물질로다가 가게 돼요. 다 생각하는 거 다 이게 다 계산해서 물질로. 과거는 완전히 나라는 것으로 각인이 됐고, 지금 현재는 다 물질, 거기에 따라서 다 가고, 미래는 어떻게 돼요? 늘 염려해요. 불안하니까 성공해야 돼. 미래는 걱정이잖아요. 뭔가를 쌓아둬야 돼. 그러니까 성공해야 되잖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게 가짜 성공이라고. 바벨탑 반드시 무너져요. 아무리 정교하게 쌓아도 그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는 날 완전 무너져요. 완전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이 지금도 우리 개인, 우리 가정, 현장에는 계속 지속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우리가 진짜 답을 갖지 않으면 저 사람 욕해야죠. 근데 진짜 답이 있다, 그럼 다르게 보여야 돼요. 복음 떠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서요.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을 다 욕해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놓치고 살지 않나. 왜냐면 복음 이거 진짜 놓치고 살지 않나.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 일어났어요. 재앙의 시대에 살게 됐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굳이 따지자면 애를 많이 낳은 거. 아니, 그러면 이제 애굽은 이제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과 너무 많아.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이제 우리나라 차지하면 어떡할까? 이게 딱 들어오니까 그냥 방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역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뭐예요? 우상 신전을 세워요. 피라미드 이런 우상 신전들을 세우는 그 일에 노예로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느 정도까지 되냐?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왜 죽는지 몰라.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 낳으면 다 죽여요. 왜? 그들 전쟁하면 남자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미리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그런 재앙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총리, 그 가족들로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완전 복음이 사라지고 완전 복음 놓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애굽의 노예. 어느 날 딱 보니까 노예. 내가 노예 되겠다고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서 복음을 딱 놓치니까 그 현장에서 완전 노예. 어느 정도까지 갔냐? 우상 신전을 짓는 그 일에 거기에 동원되고 거기에 이제 쓰임 받는다 말이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사용된, 거기다가 어떤 재앙? 아들을 낳으면 다 죽어요. 이게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진짜 낳으면 아들을 죽인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계획을 하시고 그 출애굽을 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숨은 주역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말이야 우리가 말이니까 편하게 하지만 출애굽이 그게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힘이 있었으면 이미 나왔겠죠. 그 힘든 핍박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당연히 나왔겠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주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 해야 되지?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무엇 하는 게 아니라요, 어디에 있느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히 서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기 이전에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는 이건 늘 질문해야 돼요.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질문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무엇이 발견되는 거냐?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뭘 잘하겠어요. 하나님보다 지혜 있으신 분, 돈 많으신 분, 능력 있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어디에? 언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질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고요.
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진짜로 붙잡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돼요. 그것을 아는 자,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 말씀은 역사하잖아요. 말씀은 성취되잖아요. 왜? 누굴 통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숨은 자들이 누구냐? 이것을 아는 자들. 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 천명, 하나님의 일이죠.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명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천명이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두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계획을 이뤄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잖아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부름받은 그 자. 이 땅에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아무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없고 아무도 그 현장에서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줄 수 없는 그 현장에 그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 그걸 알고 우리가 올해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전도자, 선교사.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들이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 그 천명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소명. 다 같은 건데요. 다 같은 말인데 소명은 좀 시간표. 이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때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이때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사명은 절대성. 반드시 해야 되는,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절대로 해야 되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사명 가진 자. 요 사실을 알고 그 숨은 주역 3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게벳이 있고요. 이드로 장로, 라합.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면 보통 모세라고 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지만 그 모세를 실제로 돕고 모세가 어려웠을 때 그리고 모세에게 정확한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먼저 요게벳을 보면요. 요게벳은 누구냐? 레위 사람. 지금 저희 이제 목사님 가족들이 다 지금 서울에 이제 내일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다 올라가셨고 이제 저만 이제 내일 그 버스 이렇게 같이 가려고 이렇게 좀 챙길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만 남고 다 올라가셨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받았던 말씀이 출애굽기 2장 레위 사람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이제 레위 여자 만나서 무슨 얘기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뭐 훌륭하다 그게 아니라요. 언약 속에 있는 그 가정. 그 속에서 요게벳이 무엇을 했냐? 모세를 숨겨서 키우잖아요. 이게 지금 아들을 숨겨서 키운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왕이 명령해. 뭐 대통령이 명령해도 대단한 건데 왕이 명령했다니. 왕이면 다른 존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이잖아요, 신. 근데 모세를 일단
숨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가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서 붙잡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두고 완전히 여기에 빠져있는 저 애굽을 두고 붙잡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요게벳이. 그러니까 키우죠. 그냥 인간의 능력으로 이뻐서? 아니에요. 언약 속에 언약 붙잡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모세를 이렇게 키우냐?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울음이 크니까 숨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 애굽 나라 이제 공주가 목욕하는 그쪽으로다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 그 정도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모세의 이제 누이를 또 딸려 보내. 그 일.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누이를 보내서 그 애굽의 이제 공주가 이제 모세를 발견하잖아요. 찾아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 유모 역할까지 딱 하도록 모든 것을 다 설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세를 유모로서 이제 모세를 키우는 그 동안 뭐 했냐? 모든 메시지를 다 전달해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하잖아요. 특히 창세기. 그 하나님께서 인간 누군지 일어났던 사건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걸 누가 기록하냐? 모세가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해요? 요게벳을 통해서. 그 젖먹는 기간 동안 요게벳이 모든 메시지를 다 전달을 해요. 복음을 이때 완전히 각인시켜버려요.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정말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그 준비들을 다 요게벳이 합니다. 여기서 좀 진짜로 붙잡을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특히 어떻게 보면 요게벳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한, 그냥 어떻게 보면 여자 한 사람이잖아요. 여자 뭐 정치 뭐 실력 있거나 능력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자 한 사람이 현장에서 내가 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더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 현장에서 렘넌트 키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미래의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응답까지 연결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가 뭐 안 된다.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니까요. 자녀 다 할 수 자녀 이 부분만 봐도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들을 진짜로 전달. 지금 뭐 많은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왜 나로 갈 수밖에 없냐? 눈에 보이지 않게 다 나로 가르쳐요. 내가 부모들이 다 나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놓아보면 야, 진짜 나 중심이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진짜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아무것도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 발견하시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드로가 있습니다. 이드로는 누구냐?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아시죠? 완전히 모세가 그 지명수배자가 돼서 지금 애굽 땅에서 이제 도망 나와서 지금 이제 완전 이제 빈털터리에 지명수배자인데 이 모세를 사위로 삼아요. 이드로. 그러면서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 다시 말해서 누구냐?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흐름.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을 갖고 있었던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흐름 속에 있던 그 사람. 저 여러분들이 또 이 사실 속에서 확인할 게 뭐냐? 언약을 진짜로 잡고 있으면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들을 해 나가세요. 거기다가 모세의 후견인 역할을 해요.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27절.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이제 그걸 두고 사람들이 다 이제 모세에게 와서 이제 재판,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 이제 그걸 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한두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수십만, 수백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루 종일 재판을 해도 계속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는. 그때 이제 이드로가 말을 하죠. 그때 이제 천부장, 하나님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 보고 재판을 하고, 처음에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해결 못하는 것들은 이제 모세에게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의 어려움들을 또 실제로 돕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곤란할 때마다 그때마다 실제로 도움을 줬고요. 근데 이제 이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이드로가 했던 이런 사역들 속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여도요, 실제로 그 뒤에 오는 응답들은 너무나 커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잡고 조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변하지도 않고 뭐 눈에 보이는 뭐 변화도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요 나중에 미래를 두고는요 어마어마한 응답들로 오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은 지금 보면 작지만 실제로 너무 중요한 사역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라합을 보면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말이 어떤 일을 숙박업을 했는지 아니면 술집을 했는지 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애굽 그 여리고 성의 모든 정보를 알던 그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었고,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기잖아요. 숨기면서 그냥 숨긴 게 아니라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뭘 말하냐? 이 여리고 성은 이미 실제로 실력 있는 자들은 다 떠났다. 지금 벌벌 떨고 있다. 그 얘기 말하고, 또 하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정탐꾼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완전히 여리고성이 지금 완전히 실제로 어마어마한 성벽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안에는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그 정보들을 실제로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고백해요. 그 얘기는 뭐냐, 어떻게 보면 라합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기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그 여리고성을 실제로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 라합인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데 가나안에 가야 된다. 그걸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가나안 여리고성이라는 게 딱 막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큰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던 그 여리고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기생 라합이 너무 중요한 그 일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에 가장 쓰임 받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거 뭐냐, 그런 모든 만남을 살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여인은 진짜 복음이다. 누구든지 살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 불신자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유지해야 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핍박을 와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이고, 뭐 나한테 잘해준다 안 잘해준다 다 떠나서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붙잡으면 되냐,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린다.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핍박이면 핍박으로다가 쓰임받는 거고, 왜? 하나님이 그 핍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린. 그런데 이 여인이 누가 됐냐? 나중에 유다 지파의 살몬의 아내가 되고요. 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요.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다윗을 낳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은요 상상 초월해요. 우리 모른다니까요. 라합이 이걸 계획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이후에 받는 응답들, 우리는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들로 나타나게 돼요. 여기 뭐 렘넌트들이 있지만 이 렘넌트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걱정도 되고, 근데 나중에는요 진짜 이들이 언약 속에서 자라간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살릴 시대적인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네요.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냐? 영적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만드냐?
나에게 있는 작은 것 가지고 뭐 큰 거 아니에요.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그 현장에서 쓰임받겠다. 그 언약만 잡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내가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작은 것 가지고. 또 나의 현장을 영적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청조보험교회가 왜 이 지역에 세워주셨나요? 네. 왜 이 지역에, 이 현장에 청조보험교회에 있는지를 두고 하나님께 계속 이제 질문을 하고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 오면 이렇게 뭐 메시지 들으면서 저도 은혜 받고, 또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그러면서 식사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복명동에 있는 식당들을 계속 가서 이렇게 좀 뭐 그냥 한 번씩 가는, 그냥 아직도 모르는 가게도 있고, 어떤 가게는 또 그 식당에 이제 사장님이랑 친해져서 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계시고. 근데 이렇게 그런 질문 속에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 현장에 세워주셨는지를 두고 그 기도 속에서 있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현장에 진짜 이대로 완전히 묶여있는, 빠져있는 현장들이 보이고,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이 현장에 세우셨다라는 것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정확한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또 먼저 보이고, 그치, 맞아, 현장은 이럴 수밖에 없지 보이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또 확인이 되고, 그리고 또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만남들을 우리 교회 안에 두셨지, 어떠한 시스템들이 있지, 그런 것들 또 확인하고, 이번에 다음에 갈 때는 이 성도님들이랑 이 교회와 같이 현장에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나의 현장, 영적 작품으로는 되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복음 주시고 복음 가진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유일하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다 세상은요, 다 이용하고 다투고,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만 됐지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러면서 같이 망해요. 그것도 자기가 망하는 줄 모르면서 망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을 두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복음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담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세요. 보여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작품 만들면 돼요. 딱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바로 이제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 이 현장을 두고
누구와 같이 현장 들어갈까요? 기도 나오고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어떻게 현장을 실제로 파고들어야 될지,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지 그걸 두고도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시고, 이 현장에 그냥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 내게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리고 이 현장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또 팀이 또 구성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언약 잡고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다 하나님 알고 다 인도하세요. 다 보여주시고. 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뭔데요? 구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거에 우리가 조그만 방향을 맞춰서 그걸 두고 기도한다,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 다 있어요. 다 확인돼요. 제가 지금 출애굽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성막, 물두멍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계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잖아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 뭐를 어떻게 만들라, 등잔대, 그 언약궤 이런 거 다 어떻게 만들라 다 지시하는데, 그러면서 그 만드는 그 재료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치수도 알려주시고 재료. 거기에 재료 중에 가장 제가 이게 들을 때 이제 신기했던 게 뭐냐, 해달의 가죽. 해달.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에서 해달의 가죽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해달. 아니 광야잖아요, 광야. 이거 생각하면 이걸 구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뒤에 이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근데 신기한 거 있죠. 다 있어요. 거기 청색, 옥색, 무슨 보석들, 자색, 실, 모든 하나님께서 그 재료로 만들라고 한 모든 재료들이 해달의 가죽까지 다 헌금으로, 다 기쁨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준비하셨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안 되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현장 살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셨고, 우리는 뭐하냐? 언약만 붙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조금 방향 맞추고 현장에서 하나님 계획을 두고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두고 질문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내가 모른다, 그럼 하나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현장 살리는 건 하나님 계획이고, 왜?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현장을 파송시키신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걸 두고 조금 기도하고 있으면요 현장 살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현장에 다 준비돼요. 그러니까 나의 현장을 영적 작품으로 나의 교회를 영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요. 이 시대 재앙을 말하면서 유 목사님께서 항상 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이 재앙에 누구 책임이냐? 오늘 제가 이제 식당 가서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그 옆에 이제 복명중학교 이런 아이들 그런 이제 것들 이제 다 이제 아이들 밤 10시 반, 11시 되면 학교 거기 원래 이제 지금은 좀 아닌데 전에 이제 그 체육관이 짓기 전에는 그 학교에 등나무가 있었대요. 그러면 밤 10시 반, 11시가 되면 아이들이 꾸역꾸역 모인대요. 그럼 거기서 소주 꺼내고 새우깡 하고 가방을 이제 딱 열어서 뭘 꺼내냐? 담요를 딱 꺼낸대.
이제 거기서 이제 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아이들 살리는 것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교회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맞다고, 100% 교회 책임. 이 시대의 재앙 왜 오냐? 잘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잘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그 재앙이 왔어요? 네, 의인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기도했었잖아요. 50명 있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네, 의인 10명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현장은 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재앙의 시대고 왜 정신병의 시대고 청소년 시대냐?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진짜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 그게 원인이에요. 네, 사무엘이 그걸 봤어요. 사무엘이 훌륭하다 그게 아니라 왜 블레셋 사람들이, 저 강대국이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블레셋에 있는 다곤 그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 이유를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들이 전쟁이라도 쳐들어와서 그들을 데려가서 복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왔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와야 될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그 재앙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신 거죠. 근데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냐? 살리라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복음을 전달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를 먼저 부르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우사 우리를 통해 237 나라 살리게 하시려고. 이 시대가 왜 재앙 만나냐?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 오늘 조금 말씀 통해서 진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가 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리고 또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